오늘은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사는 동기가 뭐냐면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죠. 믿음을.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빵으로 살지, 돈이 있고 먹을 게 있어서 사는 것이지, 권력이 있어야지, 뭐 작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다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주님이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죽을 이유 없어요. 어떠한 저도 주님은 그거 이유 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슨 죄를 누구와 지었느냐, 그런 거 육가원칙 안 따져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물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수업에 나오면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뭐 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나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성도라고 불러준 것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잘 안 하셔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난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지. 뭐 기적을 행하고 무슨 뭐 굉장한 뭐 거룩한 일을 행하고 무슨 뭐 그래서 그런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이룰 것이니라. 이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요. 나의 믿음은 또 누구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님의 그 믿음도 주님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연멸할 게 없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그 말씀 자기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평생 많은 의심이 많아요. 옛날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데요. 왜?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게 묻는 거예요. 보면 전부 다 이게 메이카. 누가 만들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안 그러면 그건 똥값이야. 그런데 메이드 인 USA 그러면 야 이건 진짜야. 다 그랬어요. 미국 건 다 무조건 다 좋아. 난 옛날에 미국 사람들 똥도 좋은 줄 알았어. 하도 미국 좋아하고 말이죠. 그게 의심이 많다는 거죠. 상대방을 못 믿어. 물건 살 때도 못 믿고, 못 믿어요. 뭐 현실 문제 다가오는 많은 고작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믿으니까 사는 거죠. 세상 믿음도 믿음이니까, 뭐 이 건물이 무너진다면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천장 이거 한 20, 30년 돼가는데 이거 목사님이 날려 공사해가지고 저거 천장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힘이 나니까요. 근데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 불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의심은 한이 없어요. 그 누구나 가장 큰 의문이 있다면, 이제 진짜 의문이 있어. 이건 누구나 갖는, 뭐 의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의심이 있는 그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거 죽음의 의심이 많아. 이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세가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큰 의문이에요. 우리가 왜 죽지? 우리가 죽을 이유 없는데 왜 죽을까 말이에요. 오래오래 살면 안 되겠나? 건강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만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면 죽게 하는 이런 죽음 문제에 대한 의심.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는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너가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니 말이야.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인데 너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도 예언자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한 악인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서인들이 왜 가난합니까? 왜 악인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계시면 하나님이 그거 착착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의인들 잘한 사람들 상 주시고 그래야지 왜 잘한 사람 상도 안 주고 말이에요. 고생은 좀 더 더하게 하고 말이지. 악인들은 판을 치게 하는 것입니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그놈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응? 여러 가지. 예. 그 인간이니까 그도 예언자도 지난 1장 하박국 1장에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간악한 무리들을 간악한 저들 죄진 저들을 악한 저들을 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놈들을 너희들 고통을 주는 그 우상 섬기고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말이지 내 선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 멸하게 할 이 북쪽에 있는 어떤 한 나라, 그 나라가 무슨 갈대아라는 나라예요. 갈대아. 그냥 요즘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갈대아 나가 바벨론 제국을 그 전에 있던 나라 바벨론 제국 이게 점령됐지만 잠깐 마지막에 바벨론이 됐어요. 그 갈대아가 그 바벨론 제국 그 갈대아라는 나라를 내가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 박살나게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그 기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자기 기도 선민이고 자기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래 그 폐역한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하나님은 믿지도 않습니까? 우리를 철천지 원수같이 대대로 우리 괴롭히는 그 나라를 통해 왜 하필은 그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국을 왜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즉각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하면 좋겠는데 대답이 안 하시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죠. 악인들 심판이 왜 안 합니까? 왜 의인들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이 선민인 백성들을 왜 그런 악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짓밟게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맨날 우리 기도해도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다가 그냥 피곤하면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지혜자가 있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그 의심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여러분들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읽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현실의 이 불공평한 이 현실을 누구도 어떤 정치가도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이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잠깐 이 인생 최대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이 현실은 악인들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점점 더 잘 살고 더 번영하고 말이지, 왜 우리 서인들은 이렇게 약해가지고, 왜 서인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왜 착한 사람들은 의인은 점점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번영하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어찌하여가 그 의문이에요. 어찌하여 악한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착한 나라가 그런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최대의 문제, 의심, 의심 덩어리를 풀어 주기 위하여 이 예언자가 오늘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가 되시죠? 예. 뭐 우리도 같으면. 그래서 1절에 읽어보니까 이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 가진 의심 덩어리 이 하박국, 내가 파수하는 사람들, 파수 알죠? 지키는 경비 서는 사람들이죠. 높은데 형무소 가면 담벼락에 서 있는 그 보초 서는 보초병, 군대 나가면 어디 뭐 경비 서고 거기에 서서 높은 성루에서 서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백성을 지키는 사람과, 예언자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수꾼과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일깨워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자니까 자기가 뭐예요? 하박국은 파수꾼이에요. 예언자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래서 성루에 자기 서 있겠다는 거예요. 왜 서 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 파수꾼이 하박국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악한 자 왜 그냥 안 멸합니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왜 갈대아 그 나쁜 나라를 통해서 이민족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참 말 되지요? 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책임을 감당하고 있으라. 늘 기도하고 있으라. 파수대에 올라가 있으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받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 말은 예언자 하박국 자신이 파수꾼같이 지금 성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하늘에서 광명이 지금 끊겨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광명은 끊기고 백성은 지금 이 암흑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묵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자신을 관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으로 지금 비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의인들이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파수꾼 자리가, 내 가야 할 위치가 내 파수대예요. 거기 파수대. 그 파수대로 올라간 이 예언자는 결심했습니다. 결심해서. 뭘 결심했어요? 우리도 결심하셔야죠. 네, 우리도 직분자로서 결심하셔야죠. 뭘 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할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에 보기 위하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체험하기 위하여 내가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리라.
금방 안 해줘 하나님이요.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이게 에녹의 신앙이에요. 이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약속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다가 간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파수대로 올라간 예언자는 결심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나에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그걸 보기 위하여 내가 기다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이 본문에 강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고 꼭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죠. 뭐 귀로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심중에 나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령께서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2절까지는 했으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뭐라 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정령 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조바심 부리고 있는 이 하박국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네,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참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근본 요소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는 소망. 우리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주저하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그랬습니다. 예? 무엇이라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이면 이만큼 넓은 판이 있잖아요. 널판지 보드. 이 판에다가 명백히 써라는 거죠. 우리 간판에 무슨 모음 붙이면 그라 쓴다든지 말이지. 프랑카드를 거는 거지. 명백히 아주 그냥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보면 우리도 뭘 피하려고서 서해안 청년수락 그 앞에다 가면서 여기는 베이커리 카페 무슨 다솔 카페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차가 휙 지나가면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차도 몇 대 안 다니고 지나가니까 또 보이지도 않은 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산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다 불을 켜라고 막 하는 강조해도 그 사람들은 목사님 사람도 안 오는데 돈이 아까워 여기서 꺼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켜놔 좀 더 오게. 남은 가면 내일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왜 불 안 켰어? 낮인데 왜 켜요? 낮에도 켜. 그리고 잘 보이게 해야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판에다가 기록해다 명백하게 새기되 눈에 띄게 새기되 눈에 띄게 불 비치려는 거야. 눈에 띄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차가 달려가는데 그거 보겠어요? 휙 지나가 버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쓰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예언을. 그게 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한 가지지. 그게 성경 말씀, 이걸 다 어떻게 다 이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만 돼도 이것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성경을 펴면 다 알잖아요. 성경을 펴면.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기다리던 이 선지자에게 결국은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그 한 맺힌 기도, 평생의 소원 있잖아요. 우리 원한 소원, 그거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제 이루어 줄 것을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먼저 그냥 믿고 행하는 게 그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 이유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 묵시가 뭡니까? 우리 마음까지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 어떤 이상,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런 이상 말이죠. 그것은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라는 그 뜻도 되어지는 것이고, 너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받았으니 그걸 달려가서 모든 자에게 외치라, 이 말씀. 뭐 이건 예언자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너가 이 말씀 받았으니 너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서 이 말씀은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뜻이에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으죠?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심판의 종말이 말이에요. 나라의 멸망이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요? 쉽게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말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룰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 되니까 나는 벌써 지금 가을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래. 그래도 수련 갔다 보니까 이 논바닥에 논이 어디까지 심었는지 모르고 파랗게 돋았어. 나는 벌써 지금 여름 무성하게 벼가 자라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이구 가을이 왔네. 그 옆에 사람이 목사님 지금 벌써 가을이에요. 지금 여름인데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가을로 보여. 단풍 든 것 같아. 온색이. 이 푸른 나무가 단풍 든 것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죠.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죽음은 반드시 온다. 금방 와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했는데 그 종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예언자는 종말이 자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종말이에요. 너 지금 평안하다 그러지만 너희 나라 운명 곧대. 갈대아 나라 금방 쳐들어와. 그 종말의 멸망, 너희들 죄값으로 내가 그렇게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때까지 심판하고 내버려 그렇게 내가 원망 기도한 그거 금세 이루어져. 염려하지 말어. 그 악인들 다 싹쓸이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악인들 다 심판되는 말이죠. 그건 네가 그렇게 불평할, 너 왜 그렇게 그걸 짜증내고 그래? 그건 그냥 가만 놔도 제 풀에다 내가 다시 없이 처리할 거야. 그거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심판받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진실한 말씀으로
정말 종말이 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종말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야 돼요. 메시아가 이제 곧 온다. 그가 메시아가 강림하면 그때는 메시아가 오면 다 심판으로 다 이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도 봐서 메시아 오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묵시는 그래서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지구의 종말 그때 가면 다 뭐 죽은 자나 사자 다 할 것인데 이건 나의 뜻이다 말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때에 하시는, 하나님 때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에 한다는 것이 아니,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차서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환난 속에서 기다리고 말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거기도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세요, 때가 차서 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분이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올라가신 분이 또 다시 오신다, 다시 언제 오시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 정한 때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정한 때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느 날에 임하는지 우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명 감당하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왜 빨리 안 하냐고 따지지 말고 말이죠. 예? 더디 오신다고 우리 안 믿습니까? 아유, 그 거짓말이네요. 나라가 이 세상은 더 이렇게 이상한 나라로 배가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가 거짓말 아닙니다. 비록 더릴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하박국이 본 계시입니다. 그 4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진짜 그 묵시의 본론이 무엇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바벨론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 너희들은 믿는 자들인데, 너희는 의인들인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믿으면 다 끝내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와 의인의 대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악인들은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될 것이다.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침에 있을 것 같다, 금방 지나간다, 그거 세상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런 말씀한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의 진리 복음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경정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함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을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걸 다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